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 온전케 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이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을
모든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굳세는 이름 하나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들의 아버지도 아니 보이게 주시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한번더 보내요. 믿음의 아무 증거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아무 증거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아무 어떤 사람이나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주님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아무 증거 일절 사랑합니다. 믿음이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작은 증거 같도다. 예수 예수 그냥 예수 믿는 것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작은 증거 같도다. 예수 예수 그냥 예수 믿는 것 그소서 그 예수 의지하시니 그분이 일생 영생 허락하셨으니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가면 그들은 내려갈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가면 이것으로 이 아소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너무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질까지 아버지 오늘도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사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버지 사망과 저주 어둠과 세상과 죄악을 거연하며 아버지 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크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완전히 열망하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오셔서 일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게 하오나니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소서. 아버지 어둠과 사망과 저주를 몰아내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과 나라와 뜻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원합니다.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행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심을 믿고 바라오니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주 여호와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더욱 거룩하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자유케 하소서. 아버지 온전케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세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구속의 은총과 자비와 힘과 능력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열매 맺게 하소서. 주여 열매 맺는 신앙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나뭇잎만 무성하고 아버지 꽃을 쫓아 아버지 우리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매 맺는 아버지 온전한 신앙과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소서. 통치하여 주소서. 세일을 행하여 주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원합니다.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서길 원합나니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속의 은혜 원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아버지 메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자유하며 거룩하며 온전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은총과 자비를 아버지 성령여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세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구속의 은총과 자비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구속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세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 열망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도와주소서. 일하여 주소서. 역사여 주소서.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 더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새해 한 해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하늘을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오히려 낙심과 절망과 또 연약함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가,
또 새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내 마음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특히나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극심하게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 견고한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서면, 예수님 안에 서면 우리는 어떤 풍파, 환란, 역경, 계절의 변화와 상황의 역경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이 흐르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늘도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 두려워하느냐, 어찌 낙심하느냐, 왜 또 방황하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머물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에 승리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도 아버지 이 시기와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방황하지 않는 심령, 기복이 없는 평안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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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를 맞이해야 되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큰 시험이나 작은 시험이나 아버지 어떤 역경을 넘어서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주여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옵소서. 구속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크신 주님의 자비와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오셔서 크신 은혜 원총과 자비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구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도드리며 아버지 주 앞에 메어 달려오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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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오셔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아옵나니 아버지 흔들리는 심령, 아버지 무너지는 가슴, 아버지 이리저리 방황하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복 가운데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과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견고한 반석에 세워지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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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풍랑아 잔잔할지어다, 바람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태풍은 떠나갈지어다, 흔들리는 내 마음은 잠잠할지어다. 아버지, 아버지 오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삶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고 했는데 주님 보소서, 기분 나쁘다고 무너지고 계절이 변화한다고 흔들리고 시험이 떨어지고 붙었다고 인생이 무너지고 살고 죽고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소서. 주님,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분도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도 주 안에 견고함이 있고 승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자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고 아버지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자 왔사오니 오늘도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강건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 조금만 줄여볼까요?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날씨도 추적추적한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주의 전에 모이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만나셔서 문제 해결받고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귀가 예민하신 분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막귀시군요 다. 제가 뒤에서 이렇게 찬양 소리를 듣는데 전에는 이게 막 귀를 막 찔러서 좀 귀가 아프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소리는 쨍쨍하게 들리는데 귀가 아픈 게 아니라 이게 소리가 이렇게 도는 그런 느낌. 예민한 저만 느끼는 건가 봐요. 지금 강단도 맨날 이렇게 들어도 소리가 날까 말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소리를 내는데도 소리가 잘 들리시죠? 실은 오늘 전문가가 오셔서 이거를 기계를 다 이렇게 살피고 또 이제 만지고 또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진작 모실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교회 또 장로님이시다 보니까 함부로 또 연락하기도 또 애매하고 근데 이제 지금 사면 초가라 어떻게든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오셔서 좀 만져주고 가셨는데 저 기계를 다루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 기계 제가 부목사 때 다룬 기계는 제가 잘 만지거든요. 왜냐면 그때 5년 이상을 제가 그걸 기계를 다루었기 때문에 했는데 딱 오니까 디지털로 바뀌었더라고요. 뭐 하나 제가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룰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요. 뭐 부목사님들이 기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부목사님들 책임은 아닌 것 같고 교회 안에 누군가가 저거를 잘 다루되 중요한 건 뭐냐면 매 예배를 참석하는 성도여야 돼. 그러면서 저걸 다룰 줄 아는 성도면 아마 저 기계는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저거를 정말 잘 다룰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돈을 주고 배워서라도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말 만능,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삶을 다 완벽하게 세울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성경을 제대로 다루고 제대로 적용하고 우리 것으로 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하심 가운데 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소리가 또 슬슬 울리고 있어요. 약간 울리는 소리를 어떻게 잡든지 말든지 한번 잡아보세요. 자, 오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속촌에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계시는 직원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 보면 웬만큼 이제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또 슬렁슬렁 양반처럼 이렇게 거느리면서 이리 오너라 그리고 막 이렇게 이벤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끔은 이제 말을 타고 이제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타고 갓을 쓰고 그분들이 그 바깥으로 나와서 막 다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깥으로 나가고 막 말 타고 다니고 갓 쓰고 다니고 그리고 한복 입고 다니고 느릿느릿 가면 아마 이 사람은 완전히 완전 거지가 되거나 감옥에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사회에는 현대 사회에 맞는 생활 방식이 있고 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게 원래는 건축 양식에 쓰던 단어인데 이게 각 예술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어져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핵심이 뭐냐? 과거에는 모더니즘이라고 그래 갖고 대중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더불어 나눌 수 없는 문화. 예를 들면 성악도 지금 안 나서 그러지만 옛날 클래식 성은 이렇게 한번 내줘야 되는데 해서 이제 뒤쪽으로 소리를 내 갖고 막 하니까 소리가 좋긴 좋은데 저 소리를 내고 싶지는 않다. 이런 거, 그렇죠? 뭔가 멋있고 웅장하기는 한데 해서 뒤로 빼서 내는 소리가 그렇게 따라하고 싶지도 않고 자꾸 듣고 싶지는 않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노래는 뭐냐면 사람의 그냥 감각을 아주 그냥 간들간들이 갖고 막 소리가 막 가성을 냈다가 진성을 냈다가 막 무슨 또 막 떨었다가 멈췄다가 하면서 막 온갖 기교를 부려서 사람들의 육신과 감각이 아주 듣기 좋은, 그래서 막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막 마음이 막 젖어들고 거기에 열광을 해서 막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억 명이 그의 팔로워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감각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은요, 대중의 마음을 아주 기가 막히게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코미디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람 마음을 막 끌고 소통, 사람들과의 대중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감각적인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자, 우리 여기 분들 보면 권위의식 아직도 부리는 분들이죠. 이놈, 내가 누군데, 이놈, 이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분들, 아직 모더니즘 시대를 사시는 분들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방과 소통하려고 자기를 낮추거나 자기를 변형시키거나 자기를 만져가는 사람들이죠. 자,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맞춰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에는 되게 좋고 즐거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안 낳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서 주의 깊게 다루고, 물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해야 되고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할 때 우리는 누구에 좋게 해야죠? 하나님께 좋게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 좋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성향에만 맞추는 신앙생활과 삶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옛 언약을 다루던 대제사장들의 삶과 새 언약을 따라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딱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자, 구약 신앙의 핵심을 본다라고 하면 아까 그 선비들이나 그 조선 시대를 살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그 율법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누가 지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이나 율법을 막 지키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 신약 옛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옛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신약 생활, 신약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적응한 사람들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신앙이 뭐예요? 신약 신앙이고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시고 여러분 적용하신다면 이미 여러분 오늘 설교는 다 이해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신앙과 삶에 역동적으로 오셔서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약 신앙 이 성령 시대를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나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임재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도 나는 모르겠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거는 나는 뭐 누가 듣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을 내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옛 언약, 구언약, 구약 시대를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신약 시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성도들조차도 아직도 옛 언약, 옛 신앙생활, 구약 신앙생활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 나름대로 하고는 있어요.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 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본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뭐만 있냐? 이파리만 무성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옛 언약을 따르는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그들이 맺는 열매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로 5절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새 언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하는 신앙생활과 그분이 도우시는 신앙생활,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실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실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라고 봤더니 하늘 보좌 우편 실제 있는 그 거룩한 공간 안에 지금 계셔요. 그런데 대제사장, 이 제사장들, 옛 구약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저 하늘의 실제,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것에 속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의 장막, 이것을 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뭐는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한 개도 없는 제사장직을 가리켜 옛 언약을 지켜 행하는 제사장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 학생들 공부하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꼭 뭐가 나와야 이게 제대로 공부한 거죠? 성적이 나와야 공부한 거죠. 자,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공부를 지금 제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긴 했겠죠. 하긴 했는데 성적이 한 개도 안 나와. 이거는 안 했다고 보기도 뭐하고 했다고 보기도 뭐하는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내가 공부하는 방식만 제대로 배워도 성적은 금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하는 사람이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맨날 가서 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열심히 사업은 하는데 수익은 하나도 나질 않아. 지금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가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신앙생활을 내가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하면 세상과는 조금 달라야 되는데,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환란이 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텨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잘 했으면 어느 정도는 버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춥다고 교회 안 가고, 덥다고 교회 안 가고, 짜증난다고 예배 안 드리고, 뭐 한다고 그래 가고, 시험 붙었다고 떨어졌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사람이 있다 뭐 어떤 사람이 이랬다고 저랬다고 늘 이런 거에 그냥 여전히 시달리고 어느 것 하나 막아내지를 못하고 있다라면 이거 신앙생활을 도대체 왜 한 겁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누군가를 향해서 사람들이 있으면 원래 신앙생활의 끝까지는 어디냐?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럼 원수는 둘째치고라도 조금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불편한 감정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좀 눈물로 기도로 안고 품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나에게 해코지는커녕 그냥 시기, 질투, 미움, 분노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뭐 조금만 불편한 상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아파하고, 사방팔방은 다 막혀서 형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내 인생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이거 공부에도 성적 안 나는 사람이나 운동에도 이기지 못하는 운동선수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이 새 언약, 새 시대, 성령 시대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고난을, 원수를,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달라지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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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안 나와. 안 달라졌어. 이게 뭐가 지금 내가 아직 옛 언약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6절부터 8절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자, 옛 언약이,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그러면 첫 언약, 구 언약은 흠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이해를 지금 한 분만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표현은 뭐예요? 첫 언약, 구 언약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흠이 있다는 얘기예요. 흠이 있다는 건 뭐냐면 옛 언약을 아무리 지켜 행해도 그 언약은 뭐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해결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 그 옛 언약이 지금 뭔가는 이제 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기적, 이사, 능력, 영광, 어마어마한 거 다 체험했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육신의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까지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하여튼 가르치기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회칠한 무덤이라, 겉은 번지르 해갖고 직분도 있고 겉은 번지르 해갖고 연료는 쌓였는데 이 속은 회칠한 무덤이라
썩은 내가 풀풀 나고 이 안에서 이 죄악과 분노와 정욕과 더러움이 도대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죄악의 스슬이 좀 끊어져야 할 텐데 지금도 진 것 또 지고 진 것 또 지고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진 것 또 지고 또 지고, 이거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분노를 떠나지 못하고,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정욕을 떠나지를 못하고,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미움을 떠나지 못, 늘 그 죄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면 이거 진짜 한번 우리 신앙생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가끔 영화에 보면 늪이 있습니다. 늪이 한번 딱 빠지면 막 몸부림칠수록 나는 어떻게 할까요? 더 빠져들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죄를 안 져야지 막 나름대로 몸부림치는데 죄를 더 지고 있어. 그리고 더 심각한 죄가 반복되어서 이제는 절망까지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옛날에 막 카우보이들이 막 줄 돌려갖고 이렇게 막 뭐 동물이나 막 노예를 잡으려고 확 던지면 이게 줄이 어떻게 했는지 뭐 기가 막히게 동그라미가 쑥 들어가요. 그래서 딱딱 모입니다.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떻게 하죠? 점점점 쭈글쭈글.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계속 나를 옥죄오고 나는 점점 늪으로 빠져가고 반복되어진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마다 여전히 그대로 있고 이것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하면, 야, 이거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는 이 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경건의 능력은 없고 맨날 모양만 있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늘 우리는 이 죄가 더 심각해지고 있고 늘 똑같은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면, 자, 오늘 첫 언약 구 언약이 흠이 있어서 그랬다라면 이제 새 언약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과 그 제사장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분명히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10절 읽어볼게요. 자, 이게 이제 결론적이면서 본론입니다. 자, 9절로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새 언약은 그 이전에 있는 언약은 흠이 있어서 죄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서 그들은 그 옛 언약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어둠에 빠져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새 언약은 어디에다 새기는가 봤더니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율법이 있어요. 십계명과 율법이 있어요. 여기 내가 있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막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아, 감이 안 오시나요? 그러니까 율법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새 언약은 율법이 가슴팍으로 속으로 그냥 들어와서 일부가 돼버려서 그냥 내 자체가 율법이 돼버리는 상황이 바로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이 새 언약의 법이요. 자,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김장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배추가 있어요. 배추는 배추예요. 그냥 배추였는데 이 배추에다가 소금물을 뿌려갖고 배추에 소금물이 배 들어가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일이에요. 월요일 날 배추를 다듬고 물을 다듬었고 여기다가 그 속을 만들어서 집어넣었더니
그냥 배추였던 것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그거를 숙성을 시켰더니 이제 이것이 소금물이 들어가고 양념이 배 들어가서 배추가 아니라 김치가 돼버린 거예요. 조금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이제 새 언약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유하고 버터하고 섞어서 막 돌리면 뭐 돼요? 모르세요? 생크림 돼요. 생크림.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엄청 팔이 끊어지도록 돌려야 돼. 우유하고 버터하고 넣고 계속 돌리면 생크림이 돼요. 물론 거기다 설탕도 좀 넣고 뭐도 좀 넣어야 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겉돌고 있어요. 나는 나, 율법은 율법, 말씀은 말씀, 나는 나. 그런데 새 언약은 이제 나 따로 말씀 따로 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돼. 말씀이 스며들어서 말씀이 내 자체가 돼버려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 자, 앞에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이제는 말씀을 나는 아직 못 됐어. 나는 아직 문제투성이야. 근데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서 이제는 나 자체가 편지가 되고 말씀이 되고 나 자체가 삶이 되어지는 이 과정을 새 언약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젖어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나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기 군인 출신 성도님들 계세요. 우리 대령까지 하셨던 분도 있고. 자, 우리 그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지금 우리가 군 생활을 막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처음에는 엄마 짜증나 이러던 애가 갑자기 어머님 충성 취사하셨습니까? 물론 본인이 군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일부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군 생활이 젖어들다 보면 이제 나도 모르게 그냥 단아가를 쓰는 거예요. 식사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이제 오래돼갖고 억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자로 끝내려니까 말을 좀 어색하게 하는데, 그래도 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 했습니까? 했습니다. 이게 그냥 몸에 배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마 여기 학생들도 지금은 맨날 왜 그랬어요? 막 이러고 맨날 그러지. 거기 가면 다 요자 붙이면 그냥 다 입을 다 이렇게 다 뜯어버리게 돼요. 유치원 선생님 보면 항상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음이 높아 얘들아 하면서 항상 평상시에 이렇게 저처럼 굵은 게 아니라 안녕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들은 남편한테도 지시를 많이 해. 이빨 닦어, 발 닦어. 왜 그거 그렇게 해? 그러면서 지시를 많이 해. 근데 좋은 점은 유치원 선생님들 아이들하고 오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순수한 면이 있어요. 자, 이게 무언가와 오래 머물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젖어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자꾸 나는 여전히 세속이야. 가끔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들었어. 내가 또 그렇게 못 살았구나. 죄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의지를 발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가 젖어들어서 이제는 내 안에 그러한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게 행하게 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 생활을 오래 해야 단학가가 나오고 각이 잡히고 그리고 정확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듯이 주님 앞에 이제 여러분 신약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그렇게 세상 일 따로 하나님 예배 따로 그렇게 육신의 삶 따로 그리고 말씀 따로 그냥 나는 내 일 따로 하나님 일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젖어 드셔야 돼. 이제 충분히 젖어 드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혈기가 많았냐면 사람을 떼잡아 죽일 정도로 혈기가 많았어요.
그냥 말하다가 화가 나니까 에이씨 그러고 갖고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세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사람이다. 온유가 뭐예요?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는 시내산에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점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왔고 그분의 성품이 흘러나왔고 그분의 그 영혼을 향한 그렇게 못된 백성들을 그냥 막 저주하고 포부치 않고 물론 2번 화는 냈지만 그래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이기주자예요. 자기만 채색 옷 입고 맨날 자랑하고 아버지한테 형들 이간질하고 그리고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솔직히 형들이 못된 짓 했지만 형들이 못된 짓 했지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동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수십 년을 산 동생을 이렇게 죽여요. 그러니까 다 양당 간에 문제가 있어요. 서로 얘기 들어보면 다 자기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 얘기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지요. 상대방 얘기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형들을 향하여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품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나누고 베푸는 전 세계 사람들을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공주의로 살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제자로 살게 되었을까?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 이제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세요? 하나님의 그 언어를 말투를 그 인품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을 내가 충분히 내가 내 심령에 내 생각에 내 마음판에 새겨서 이제는 나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되는 하나님의 편지 그 포이에마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 주님 앞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런 시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오래 머물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밤에 피곤한데 그냥 TV 보고 세상을 물러가지 않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가는 여러분들은요 얼마 동안은 오늘 제걸 통해서 받은 말씀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은 성령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짧은 한두 시간이라도 젖어든 그 영광이 여러분 묻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얼굴이 어느 정도는 발그스름해 있어요.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근데 문제는 한 방에 여러분 집안 식구가 일단 마귀의 힘을 빌어서 딱 버티고 있어. 야 그래 이제 네가 영광과 은혜를 받았냐? 내가 이제 쪽 빼먹으리라. 그리고는 그거를 딱 내놓으라고 토해내라고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충분하면 조금 뺏겨도 충분하면 충분히 머물러 있으면 내가 이제 조금은 소실되고 조금은 내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어둠을 덮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촛불이 하나면 훅 하면 꺼지지만 촛불이 100개 1000개라면 이걸 무슨 수로 끕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젖어들고 더 머물고 더 임재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여기 새겨져야 되는데 그 새겨지는 말씀이 새겨질만 하면 세상으로 뛰어다니고 새겨질만 하면 그냥 바깥의 일만 보고 그냥 늘 심장을 돌아보고 심장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쫓아다니며 살아가니 뭔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까? 여러분 설교는요 더웠다 추웠다 설교는요 제가 여기서 저는 못되고 저는 막 멋대로 살고 저는 육신적이면서 여기만 딱 서갖고 거룩한 척 잘하는 척 멋진 척 이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회출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으면요 그 머물러 있는 시간만큼 이 영광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오늘 하루 제가 이 방송 보는 거 외에는 자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려고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그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묻어나온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누는 게 설교예요. 성도들이 제 얼굴을 딱 봅니다. 그러면 벌써 설교 따로 사람 따로 섰는지
아니면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 그 은혜가, 진리가 묻어나서 흘러나오고 있는지 대충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일상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흘러가야지, 그냥 나는 따로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참아야지 그러다가 뻥 터지면요 더 무시무시한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구약 신약 내 안에 들어있지 않은 말씀을 나 따로 말씀 따로 따로국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그 영광을, 그 은혜를 내 안에 아예 새겨버리려고 머물러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뭔지를 여기 아시는 분도 있고요, 도대체 그게 뭔 말인가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한 번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영광으로 여러분 풍성한 삶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새 언약은 어떻게 지켜 행하는가? 11절 또 볼까요? 11절 시작. 아니요, 11절까지만. 자, 11절에 보니까 새 언약을 지키며 새 언약을 따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주를 알라 하지 말라. 그들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누구를? 하나님을 알미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새 언약을 따라 살면요, 그냥 그분을 내가 그냥 알아요. 이게 정말 이해 안 되는 말이죠. 요한일서 2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앞에도 있지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새 언약을 따라 아까 드린 말씀, 이제 말씀이 젖어들어서요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광이 이제 머물게 되면 하나님을 배워야지,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해야지, 어디 가서 내가 알아가야지 이런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감정 상태를 가지고 계신지, 그분이 지금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냥 내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노력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성령과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젖어들면 내가 그냥 알아버려요. 이거는 그분께 오래 머물러 있을 때 그분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이상 된 부부, 10년 이상, 물론 그냥 따로따로 산 부부 말고요, 막 주말 부부라든가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우리 집은 하숙집이야, 이런 분들 말고, 그래도 서로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 서로 대화도 자주 나누고 뭔가 좀 그런 관계성 안에서 살았던 부부가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10년 이상 되신 부부들 많이 계시죠?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심리 상태, 어떤 마음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표정이나 분위기만 봐도 알아요. 저는 아주 대번의 현상이 있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사이에. 여러분, 사상의학이라고 아시나요? 사상의학.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태자 들어가는 사람하고 소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태자 들어가는 사람은 항상 뜨거운 사람들이야. 뜨거워.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이제 소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밤에 라면을 먹고 자도 얼굴이 안 부어. 그런 분들 있죠. 아주 짜증나는 분들.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고 늘 이렇게 일단 몸은 좀 왜소하고,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 태양이는요 땀을 안 흘리면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음이는 땀이 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궁금해서 그거를 좀 책을 한두 권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허약 체질인가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땀이 안 나면 몸에 이상이 있어서 땀이 안 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땀이 난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저는 원래 태양이라 그런 거예요. 태음인. 자, 그런데 제가 왜 태양인, 태음인 얘기를 했느냐? 저희 집 사람은요 말이 없어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
평상시에 아다다다다 하고 사는데 말이 없어졌다. 지금 뭔가 몸이 안 좋거나 삐졌거나 뭔가 사태가 있는 거예요. 딱 분위기만 봐도 알아. 딱 집에 딱 들어가면 공기가 달라. 그리고 평상시에 보통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 없어. 그래서 저는요, 말이 많아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평상시에 말이 없거든요. 근데 뭐가 다다다다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속에 열불이 났거나 참지 못해 견디지 못해 터지는 그런 경우 저는 다다다다다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 다른 게 처음에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오래 지나다 보면 분위기만 봐도 딱 서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좀 오래 했으면 좀 이런 감각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화가 나셨나? 주님이 내게 지금 질투를 느끼시나? 주님이 지금 나에게 분노하시나? 주님이 지금 나를 막 사랑하시나? 불쌍히 여기시나? 아끼시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예민하지는 못해요. 왜? 우상단지가 들어와서. 돈에는 예민해. 돈만 통장이 그냥 빠져나갔다면 달달달달달달달달 가슴이 그거 막 예민해갖고 신경이 벌써 예민해져 있어. 그 애가 갖고 명품 야 네가 알아서 살아. 맨날 저기 부며 막 빨리 알아서 겨야 돼. 빨리 나가야 돼. 이 돈에 예민해져 있어갖고 돈 얘기 나오면 막 화내고 신경질 내고 그 막 사람 말에 막 사람의 그리고 자기 감정에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민감해갖고 하나님의 희노애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머무는 시간이 적다 보니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많이 알게 돼요. 지금 여러분 각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 새 언약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경 공부한다고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내 안에 젖어들어야 오래 머물러야 그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끝으로 12절을 읽고 마칩니다. 13절,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새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불의를 그 긍휼히 여기시나니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새 언약 가운데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히거나 끌려다니지 않고 더 이상 죄가 그가 더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너지지도 않고 그것에 시달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지금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아, 목사님, 이 죄가 그렇게 떨쳐버리기 쉽지가 않네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성경은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 15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왜 진다는 얘기예요? 옛 언약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 언약 은혜의 법을 따라 살면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해 보이십니까? 아멘. 가능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가능케 되는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집에 3살, 5살 된 아이들 보세요. 저기도 지금 3살, 5살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저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다 깼어요. 누구를 찾을까요? 엄마. 똥 쌌어요. 누구를 찾을까요? 배고파요. 누구를 찾을까요? 자빠졌어요. 누구를 찾을까요? 엎어졌어요. 누구를 찾을까요? 아파요. 누굴 찾을까요? 간단하네요. 끝났네요. 여러분, 신앙생활. 연약하건 자빠지건 문제가 생기건
어려움이 생기건 무조건 누구? 예수. 이렇게 간단한 공식인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있는 거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가를 주님은 보시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고 어차피 연약한 걸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런데 이제 애가 7살, 8살 커지면 똥 싸는 걸 부끄러워해. 그리고 엄마를 안 부르고 자기 혼자 막. 전에 제가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에서 벤터리 형 이름 뭐죠? 윌리엄. 네. 윌리엄이 오줌을 쌌어. 4살짜리인데. 그러면 아파 울어야 되는데 이제 컸어. 컸다고 어떡하지? 이러니 갑자기 저기 수영장 조그만 물 받아놓는데 풍덩 앉은 거야. 아빠 나 물놀이 하고 있어. 나 물놀이 하고 있어. 엉덩이만 담가놓고 아빠 나 물놀이 하고 있어. 4살짜리가 아빠가 그걸 모를까요? 너 왜 엉덩이만 물놀이 하고 있어? 너 왜 엉덩이만 물놀이 하고 있어? 나한테 할 얘기 없어? 그랬더니 나 오줌 안 쌌어. 근데 그 영상이 되게 많이 퍼진 게 뭐냐면 안아주는 거예요. 오줌 쌀 수 있어. 니나는 오줌 싸는 거야. 너 그거 부끄러우면 안 돼. 그 아빠한테 부탁을 했어야지. 괜찮아. 그 아이가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아빠한테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계세요. 엉덩이에 내놓고 나 오줌 안 쌌어. 나 죄 안 졌어. 나 실수 안 했어. 나 안 연약해. 나 이런 모습 더 이상 보기 싫어. 하나님이 그걸 지금 원하시는 게 아닌데 우린 자꾸 실수만 하면 나밖에 안 보여. 내가 왜 이랬을까? 나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밖에 없어, 나밖에. 그러니까 그게 선한 것이 없는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냐고요. 그때마다 누구한테 달려갔어야 돼요. 예수님. 그래, 막 죄가 나를 끌어당겨. 너 그것밖에 안 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자녀야.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그러면 우리는 빨리 자꾸 주님께로 줄다리를 해서 나가야지. 질질질 끌려갖고 또 그래 내가 그것밖에 안 돼. 나 이 모습이야. 그리고 또 수영장에 엉덩이 담그고 엉덩이 흔들고 있는 이 부족한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거나 연약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 더 빨리 자주 달려가면 나중에는 마귀가요. 쟤는 건드려도 소용없어. 쟤는 건드려봐야 또 주님께 달려가고 자꾸 건드릴수록 주님께 달려가니까 나 안 할 거야.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거든. 툭 건드리면 또 에휴 그렇지 내가 뭐 이러고 있고 툭 건드리면 또 막 이러고 있고 이러니까 마귀가 아주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세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자꾸 엉덩이만 담그고 내가 그걸 부끄러워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의식이 바뀌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과거, 현재와 미래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해결받은 의인이에요. 그러면 의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무조건 주님께 달려가 똥 싸도 주님, 아파도 주님, 계속 무슨 일이 생겨도 다 주님 그러면 이 죄는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죄가 근처도 다가올 수 없는 죄 안 짓는 인생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기근이 왔으면 주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머리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 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시무시한 죄인 게 자기 아내 팔아서 자기 먹고 살 궁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 안 하면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가 와서 죽이려고 해도 누구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앞에 홍해가 꽉 막고 있을 때도 누구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물 없어도 누구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먹을 거 없으니까 누구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갈 길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부르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생겼어요.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불렀어요.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해보려고 막 우상단지 만들고 자기가 막 이런 거는 막 머리 쓰고 그리고 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니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현대판 가룟 유다가 너무 많아요. 현대판 가룟 유다가 너무 많아. 그거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데 주님이 그거 다 품어 주신다는데 내가 머리털 다 막 젖뜯고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나 같은 죄인은 없어져야 돼. 나는 왜 맨날 이럴까?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이 현대판 가룟 유다들이 성도들 중에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알면서 안 되는 게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 죄 짓지 않을 때 점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그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건의 능력이 그걸 어느 정도 이기면서 내가 또 자책하지 않고 나한테 책임 돌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거기서 생겨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부르짖으세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부르짖기도 힘드세요? 그러면 교회 제가 24시간 찬양 늘 틀어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앉아서 아버지 그리고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으세요. 그 시냇물을 받으세요. 그 물줄기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점점 내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나중에 열매도 맺게 될 거예요. 문제는 시냇가는 근처도 안 가고 맨날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맨날 분주하게 바쁘게 정신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스스로 인정받고 그리고 뭐 그냥 이런저런 분주한 일에 정신 다 팔리고 주님 앞에 정작 머물러 있는 시간은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삶도 신앙도 목회도 안 되는 거잖아요. 주변 목사님들이 자꾸 왜 안 나타나냐? 왜 안 보이냐? 왜 너 뭐하냐? 자꾸 툭툭 찔러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앞으로도 더 많이 둬야 한다는 걸 알아요. 왜? 그 머물러 있음이 없으면 그 생명줄이 없으면 그 생기가 없으면 목회도 삶도 모두 아무것도 아니에요. 놀러 가면 쉬어요? 천만에. 어디 보고 듣고 놀러 가면 60만 더 관광이지 뭘 쉬긴 쉬어요. 내 영혼은 더 피폐해지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머물러 있는 물론 놀러 가서도 할 수 있어요. 막 눈 감고 거기서 자연을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뭐 이럴 수 있다라면 물론 그거 자체가 죄악시할 건 아니죠. 중요한 건 그냥 쉬는 게 충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저기 하나님을 함께 머물러 있지도 않으면서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조금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에게 무시무시한 것들이 몰려옵니다. 마음의 언약을 이게 새겨야 되는데 늘 이제 따로 돌기 시작해. 따로 국밥. 점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겉돌아. 이 심령에 팍 박혀야 되는데 박혀서 내 것이 되질 못하고 겉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감만 생겨. 그래 목사님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돼. 그리고 뭐 맨날 찌르고 빼르고 난 도대체 언제까지 두들겨 맞아야 돼. 맨 이런 생만 돌지 그 말씀이 스며들질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막 애통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게 겉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줄어들자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험 신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알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민감한 내 영혼이 돼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놈이 그냥 몽둥이 이렇게 들고 때리려고 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잘하고 있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충분히 머물러야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실제로 알 수 있는 경건의 능력과 주님의 마음을 실제로 알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심령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왜 죄가 해결이 안 될까요?
하여튼 죄나 문제나 연약함만 생겼다면 나 바라보니까 자꾸 내가 그거 해결하려고 해보려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늪은 점점 깊이 빠져들고 그 줄을 풀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줄은 점점점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유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고 그랬는데 유교가 뭐냐면 늘 그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서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편협된 생각이에요. 우리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옷 예쁘세요. 그러면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제가요 뭐 이러면 막 혼나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저도 조금 나이 들면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냥 칭찬하면 받아야 되는데 이 유교의식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지금 죄의식에 많이 사로잡힌 분들이 그런 습관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나보라 그리고 막 교만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꾸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능력 주신 자를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의식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지금 갉아먹고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거룩한 습관을 들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우리의 삶엔 누가? 주님이. 무조건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여러분 절망과 낙심과 어둠과 사망과 실수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주제를 바꾸시고 주인을 바꾸시고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하나만 줘보실래요? 오늘 부른 찬양 악보, 여기다도 악보 하나 심야기도 때 놔주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할까요? 미안해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여러분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옛 언약을 지켜 살려느냐? 언제까지 옛 법으로 살려느냐? 이제는 새 언약, 새 법을 따라 살아라. 이제는 나의 법을 따라 살아라. 이제는 나의 안에 머무르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일하리라. 주가 일하시네. 아버지요,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세요.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더 머물러야 합니다. 더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여, 새 언약을 받으라.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제 넓은 길로 다니지 말고 이제 세상을 향해 그만 정신없이 다니고 내 앞에 머물라. 내게 시간을 보내라. 나와 함께 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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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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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더 오래 머물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더 머물게 하소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강단 마이크 좀 키워주세요.